안녕하세요. 일주일의 시간이 또 어김없이 지나고 일요일이 왔습니다. 자, 오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가을 너무 좋습니다. 이런 가을에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세요? 놀러 가고 싶어요. 네, 놀러 가야죠. 놀러도 좀 가고 해야지 우리 삶이 좀 재밌어요. 너무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소풍 가고 싶어요. 네, 소풍 가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각자 소풍도 좀 다녀오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한 산책만 하셔도 굉장히 좋죠.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뭐 산책도 해야 되지만 이런 가을에는 특히 수행을 좀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맑잖아요. 공부도 좀 열심히 할 수 있고 산책도 하면서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해놔야 우리가 또 재산을 많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금강경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요집은 484쪽이에요. 이어서 484쪽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유구 기숙구 고도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르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들어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르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시여 라고 하며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즉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모든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이 금강경 몇 번째인지 아세요? 9번째예요. 9번째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밖에 못 나갔어요, 지금. 오늘 금강경의 그 내용이 아주 깊고 깊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보살이 뭐라 그랬어요? 네, 보살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죠? 우리가 이 금강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보살이 뭐라 했죠? 여기에서 보살은 보리심을 낸 깨달음을 얻고자 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많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마음을 낸 그런 분이 보살인 거예요. 여기서의 보살은 우리가 뭐 지정보살, 간수행보살 뭐 이런 보살의 개념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낸 사람을 이제 보살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했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이 아래서 태어난 거, 태에서 태어난 거, 습기에서 태어난 거, 변화에서 태어난 거,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은 있으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모든 중생. 사실 여기 모든 중생은 쉽게 말하면은 3개의 모든 중생이 돼요. 3개. 3개가 뭐라 했습니까? 새끼, 육개, 무새끼. 자, 처음에 뭐예요? 새끼, 육개, 무새끼. 새끼보다는 먼저 요께. 육개, 새끼, 무새끼. 요께, 새끼, 새끼, 무새끼. 무새끼. 예. 요께는 욕망, 욕심 있는 세상. 자, 무새끼는 아무것도 형체 없는 형상은 있지만 이 욕망이 없는, 형상은 있지만 욕망이 없는 세상. 무새끼는 욕망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그런 세상. 거기에 사는 모든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3개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그죠?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3개의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열반에 들게 하리라. 네. 그런데 여기서 들게 하리라 했는데,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좀 어렵죠? 네. 왜 그러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많은 중생을 이제 건져야 되겠죠.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뭐가 남음이 없다 그랬죠? 번뇌가 남음이 없는, 탐진치 번뇌가 남음이 전혀 없는, 그걸 이제 무여열반, 남음이 없다. 남음이 없는 그런 번뇌가 남음이 없는 열반에 내가 들게 하였으나 실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 그렇죠? 열반에 들었는데 왜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을까요? 원래 본성자. 우리 답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원래 본성자리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완전 무결한 존재인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본성자리에서 보면은 다 완전 무결한 존재인데 본인이 그걸 잘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네. 그 부처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인 거죠. 그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다 중생이고. 그래서 무학대사 이야기 아시죠? 이성계랑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성계 그 왕하고 무학대사가 친분이 가까우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좀 놀리고 싶고 저 스님 정말 화를 안 내나?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대사는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막 놓기로 이제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무학대사가? 부처같이 생겼어요. 우리 전하께서는 부처님처럼 생기셨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우리 말을 좀 편하게 하기로 하고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이제 재미있게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터놓고 좀 하자고 해놓고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게 정말 명답이죠. 돼지 눈에는 다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입니다. 한 방 먹은 거죠. 그 왕께서 그와 같이 이게 부처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존재들이 다 이미 완전히 완전 무결한 그런 존재, 이미 다 갖추어진 존재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부처님도 평생 설법을 하셨잖아요. 평생 설법을 하셔놓고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한마디도 설법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84,000 법문을 설화를 넣으셨잖아요. 경전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중에 화엄경은 80권이나 되는 해놓으시고 나는 하나도 설법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법이라는 것이 사실 뭐 형식적인 거일 뿐이지 원래 그대는 원래 완전 무결한 존재고 원래 갖추어져 있는 존재고 원래 부처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 열애 출연부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은 모두 열애가 갖추고 있는 지혜와 덕상을 전부 똑같이 갖추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모르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음을 압니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보일락 말락하죠. 확 연인은 모르겠지만 뭔가 맞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기재기재라 신기하고 신기하다라고 감탄을 하셨어요. 깨닫고 나고 보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셨어요. 6년 동안 진짜 여러분들 그 부처님 고행상 보면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막 고행상 보면 완전히 막 피부가 상접해서 막 정말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런 심한 고행을 하셔서 깨달으심을 얻으셨는데 깨닫고 나 보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게 막 고생해서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 보니까 아주 너무 신기하게도 모든 중생들이 다 열애의 덕상을 열애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이하고 기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다만 모를 뿐인 거죠. 모를 뿐인 거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것을 알기만 하면은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들이 되겠어요? 그 부처님은 기이하게 사실 없죠. 뭐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막 있었던 삶을 살았던 분인데 기이한 게 없는데 정말 이건 정말 기이하고도 기이하다. 내가 이렇게 6년 동안 애써서 진짜 고생했는데 다 깨닫고 나보니까 모든 그 존재들이 중생들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어. 다 부처야. 근데 자기가 부처인지 모르고 있어. 참 답답하지. 기이하면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왕자들 보면 아무리 그 왕자들 중에서 좀 찌질하고 못나고 해도 왕자는 왕자잖아. 그죠? 왕자는 다 왕자야. 아무리 찌질하고 못나고 어리석어도 왕자는 다 왕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자신이 좀 못나고 어설프고 막 그렇게 해도 부처라는 거죠. 네. 얼마나 멋져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서양의 불교 연구가들은 이제 부처님의 출현이 인류사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라고 해요. 그 부처님의 출현을 딱 하시면서 그 깨달음의 안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단번에 우리가 부처가 된 거예요. 부처의 자리로 승격이 된 거죠. 기독교에서는 보통 뭐라고 말하죠? 기독교에서는 기본이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부터 시작을 하죠. 기독교 원죄설 때문에. 그게 불교와 기독교의 굉장한 차이죠. 기독교에서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불교에서는 나는 부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은 부처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보면 당신이 신입니다 라고 말한 거랑 똑같죠. 당신이 예수입니다 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이런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정말 힘있는 그 진리를 이렇게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깨달음 얻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부처에게
위치를 탁 승격을 시켜 놓은 거죠. 굉장히 이건 정말 인류사에서 최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길거리에 가면은 그 서울역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많이 자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노숙자들이라도 다 뭐요? 부처먹어요. 근데 모르고 자기가 모르고 노숙자를 그냥 하는 것 뿐이지. 네. 이게 아주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반에 실제로 열반을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뭐 원래 완전히 갖추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열반을 얻은 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있다라고 하면은 벌써 안 되는 게 내가 누군가를 중생을 구제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벌써 거기 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이 붙으면 벌써 이거는 진리에서 멀어진 거예요. 이 상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상. 근데 이 상이 없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네, 상이 없기가 진짜 어려워요. 내가 뭐 하면 내 했다는 상이 있고, 내가 뭐 베풀면 베풀었는데 내가 베풀었는데 쟤네면 나한테 안 베풀까? 이런 그런 상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좀 힘들죠.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 상을 없애게 하는 이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실 상 때문에 모든 번뇌가 그냥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아이고 참 그게 전도몽상입니다. 전도몽상 상에 빠져서 우리가 사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문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하이고 수보리야 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즉비 보살이니라.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이 그러니까 즉비 보살이니라. 보살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사상을 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라는 말은 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수자상 있으면 깨달음 없다는 거지. 보살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를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자를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보살로 보는데 그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너는 깨달음하고는 끝이야.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 자, 이 상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상. 예. 상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쉽게 설명을 하려면 상이 생긴다. 예,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면 물 형태일 때는 어때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물이면. 그지? 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어디 가요? 우리 몸속에도 들어오고 수돗물이 돼서 몸속에도 들어오고 또 식물도 길러주고 그 물이 가서 은행나무도 되고 여기는 포도나무도 되고 우리 이쪽에는 포도나무가 있고 이쪽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이 물이 흐르면 은행나무도 되고 포도나무도 되고 또 우리 계단에 있는 국화꽃도 되고 무엇이든 될 수가 있죠. 굉장히 자유자재하게 물의 형태에 있을 때는. 하지만 이 물은 상이 없잖아요. 하지만 얼음이 됐다, 얼었다, 물이 얼었다 싶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그냥 거기만 있어야 돼. 그래서 부딪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경험을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이제 상이 생기는 그 순간이 이제 생겨요.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경험을 하다가 그냥 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나라는 상, 너라는 상. 나한테 어떻게 너가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할 수 없지. 그 상이 생기는 순간에 부딪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특히 뭐, 부부관계에 보면은, 이제,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 보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또 상을 내셔요. 내가 남편인데, 니는 아내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지 왜 안 하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아내는 또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나는 아내인데, 남편은 남편으로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응.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상이 생기죠. 근데 이게 좀 맞아야 되는데, 그 상이 견고할수록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러분들? 저는 결혼 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싸워요. 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네? 싸워요? 네. 어떻게 싸워요? 막 미워하면서 싸워요. 권투를 막, 이렇게. 주먹 왔다 갔다 합니까? 말로 막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단계고 더 갔을 때고, 첫 단계는 말로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말로 상처를 막 이렇게 주면서, 상처를 주면은 어떻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가만 안 있어요. 또 이쪽에도 또 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또 그 비슷한 그 상처를 나에게 주죠.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부부가 왜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어요, 다들? 착각했어요. 착각했어요. 왜 결혼했냐고. 행복하게 다 잘 살려고 결혼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려고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들하고 좀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더 행복해 보여. 가까이 들어가 보면 다 뭐 스토리가 있고 막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나라는 상, 아상, 내가 있다는 상. 나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너는 왜 그렇게 안 해주냐. 나라는 이런 존재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존중받아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주지? 그러면서 이제 막 화살을 막 쏘기 시작을 하고, 화살을 이쪽으로 막 쏘면 또 저쪽에서 화살을 막 쏘잖아. 그러면 서로 막 화살을 막 주고받고 하면 결론은 뭐예요? 전쟁인 거예요, 전쟁. 전쟁 이후에는 뭐가 남냐, 항상. 패잔병들. 서로가 다 다치. 서로가 다 상처 있고, 서로가 다 아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 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바보 아니야? 아니, 바보 아니야? 우리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서로 상처를 입히고 살고 있지?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하고 느껴야 돼. 여러분들 느껴요? 우리 가족에, 우리 지금 뭐가 잘못된 건가? 이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대부분 생각 안 해요. 그냥 상대방 미워하면서, 그냥, 그래, 참자, 뭐. 조금 참고 살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미움이 있어. 어떤 보살님들은, 늙기만 해봐라, 내가. 지금은 막 남편이 막 힘이 막 있고, 떵떵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늙어만 말아. 내가 밥을 제대로 주나, 이제 막. 뭐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평생을 그냥 그렇게 미움으로 살아가요. 평생을. 이게 왜냐? 금강경을 몰라서 그래요. 아상, 인상, 중생사수자상을 몰라서, 특히 아상, 상이 나라는 상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항상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는 그 상,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생긴다는 거를
몰라서 그래요. 평생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아주 귀하죠. 네. 물론 이렇게 금강경을 공부 많이 하고 수행 많이 한 분들 중에는 또 그렇게 사는 분들도 굉장히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 너무 정말 존경스러운데 아주 귀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못 살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상. 나라고 하는 상. 나라고 하는 상은 내가 있다고 고집하는 거야. 나가 있습니까? 사실? 나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사실 뭐예요?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다 연기된 존재일 뿐이지 나라는 실체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나라는 것들이 잘 생각해보면은 그 어려서부터의 경험의 소치일 뿐이에요. 경험으로 만들어진 나일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감자떡을 좀 좋아해요. 나는 감자떡을 좋아해요. 네. 근데 왜 감자떡을 좋아하게 됐냐? 제가 고향 강원도예요. 네. 강원도 감자가 많아.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막 감자를 이렇게 막 썩혀가지고 가루를 내서 감자떡을 많이 이렇게 해먹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부터 감자떡을 좋아한 건 아니죠. 태어나서부터 나라는 사람은 감자떡을 좋아하고 파란색을 좋아하고 칼국수를 좋아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다만 내가 나의 경험에 의해서 이게 추억이 쌓이면서 나는 감자떡이 참 맛있어. 추억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싫어하는 거, 여러분 싫어하는 거 뭐 있어요? 저는 싫어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맹령원 보살님 싫어하는 거 있어요? 생각 안 나죠? 예를 들면은 나는 까만 옷 입은 사람을 싫어한다 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색깔 중에 난 빨간색이 싫어라던가 이럴 수도 있고, 누가 얼굴을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을 스님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너무 얼굴이 예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 얼굴이 예뻐요. 그런데 싫어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얼굴이 잘생겼는데 그 집에서는 그게 못생긴 얼굴이었어요. 자라면서 아버지가 못나니 막 이렇게 얼굴 너 못생겼다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객관적으로는 잘생겼는데 아버지가 그 중에서는 그래도 못났기 때문에 못났다고 해서 얼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 사람한테 얼굴 얘기하면은 자존심 막 상하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하고 싸움하려고 막 들고 이런 게 막 생겨. 네. 그래서 우리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존재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싫어. 이건 용납 못 해. 라는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다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온 경험한 것들의 축적에 의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실제로 나라는 그 존재가 있진 않죠. 우리는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이해가 좀 갑니까? 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뭐가 쑥 올라올 때 있잖아요. 쑥 올라올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를 욕하고 막 이렇게 미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금강경을 한 사람은 아이고 아상이 올라왔구나. 아상이 또 올라왔구나. 이 아상이 내가 있구나. 네. 이 상들이 사실 우리 고요한 마음들을 이렇게 깨트려요.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네. 이렇게 하면서 이 아상을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아상 내려놔야지. 이렇게 하면은요 화가 덜 나요. 옛날에 막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도 내가 아상 올라왔네. 깜짝이야.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고 있고 애하고 싸우고 있고 이웃과 싸우고 있구나. 이거를 아시면은 생각만 해도 그냥 느끼기만 해도 이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져요. 그 상을 없애야 돼. 상. 예. 뭐 절에서는 상 많이 내세우는 게 사람들이 불사를 하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다니면서 내가 이 절에 100만 원 불사했는데 뭐 이런 거 그런 상 많죠 가끔씩. 근데 왜 스님이 나 친절하게 안 해줄까?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참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배우는 건 상을 없애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신도님들도 상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절에 무슨 큰 불사를 하고 뭐 시주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막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수행해 왔어요. 근데 우리 또 불자님들 중에는 아직 공부가 안 됐으니까 내가 이 절에 이렇게 보시를 했는데 왜 스님이 내가 왔는데 이렇게 버선발로 나오셔서 이렇게 안 받아주는 거야. 삐지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스님들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제일 힘든 부분이 사실 그거예요. 아주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공덕을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그 불자님들이 순수하게 청정한 보시를 아상이 없는 그 청정한 보시를 하고 그걸로 맞춰야지만 그 공덕이 더 무한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대하시게 된다는 거죠. 스님들은 똑같이 이렇게 대하시는데 공부가 좀 안 됐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속상하고 막 그래서 삐져서 이제 이 절 안 가. 스님이 대접도 안 해주고 간다 다른 절로.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저는 좀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런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개 중에는 저한테 섭섭함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타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 막 이런 생각. 그 사람을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분은 아직 공부의 수행 경지가 금강경에까지 안 왔기 때문에 섭섭하고. 여러분은 제가 스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태근 고사님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냥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 저는 스님으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무언가를 절에 많이 열심히 하고 스님한테 열심히 해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이 집안은 정말 잘 되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스님한테 잘하고 부처님한테 잘하고 도량 가서 청소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저 집 참 잘 되겠다. 그러면 좀 되게 행복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좀 좋아하고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스님이 그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화가 나요. 네. 괴로워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의 공덕이 정말 무한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걸 내가 알아주면 안 되는데 알아줘야 되나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제 마음이 진정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막 칭찬해주고 막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님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잘 안 나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노력을 했어요.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참 떠나는 사람들이 가끔씩 좀 생겨요. 그래도 속으로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을 좀 잘 이해해 주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막 절에 뭘 잘하시고 막 하셨을 때 다들 누구를 칭찬을 받기를 원하죠. 스님이 막 이렇게 알아주고 이렇기를 원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면 그분한테 공덕이 많이 안 가는 거를 알고 그분이 상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잘 못하는 좀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이게 저니까 이렇게 저는 삽니다. 아이고 그게 스님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주시면은 좋겠어요. 정말 내가 어떤 보시를 했을 때 막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찬탄해주고 하는 스님보다 찬탄 안 해주고 그냥 아이고 보살님 정말 큰 마음 내셨네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해주시는 스님이 더 여러분들을 더 아끼고 깊은 속에서 더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 공부가 돼야 되거든.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알아야지. 정말 나로 하여금 아상이 안 생기게 스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상, 인상은 이제 그 남이라는 생각, 나고 너다. 너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너가 왜 감히 나한테 이렇게? 이런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데 이 사람이 이런 좋은 뜻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그것을 좋지 않게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또 종종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기분이 너무 나빠. 저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뜻으로 했을 거야 라고 부정적인 어떤 생각의 틀을 만들어요. 스스로가.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의도로 나쁜 의도로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를 미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많이 있을 거예요. 다만 그 사람한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뜻으로 했는지는 모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왜 기분 나쁜가를 살펴봐야 돼요. 사실 그건 아상이 있어서 기분 나쁜 거거든요. 네. 내가 어디 걸려 있는 거야. 어쩌면 그게 나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해도 똑같이 말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걸린다는 거죠. 걸린다는 것은 사실 그게 내 문제지 상대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화가 안 나셨잖아요. 상이 없으시니까. 네. 근데 우리는 누가 나한테 좀 비난하는 얘기만 들으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금방 이 금강경을 들었다고 해서 금방 부처님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화날 때 아이고 아상이 또 올라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굉장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전도몽상 착각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툭툭하게 말했다 했을 때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그런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바깥에서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사실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죠. 이렇게 먼저 내가 아상 때문에 내가 먼저 감정을 일으켜서 남편 나를 무시해? 이런다거나 우리 아내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당신 오늘 어땠어요? 속상한 일 있어요? 라든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물어보면 분명히 무시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오늘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 아니면 오늘 진짜 바깥에서 이런 큰일이 있었어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진심을 중요한 거는 항상 이 업이라는 것이 형성될 때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의도가. 그래서 업의 그 카르마, 업의 개념이 intentional action이에요. 의도된 행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아, 너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못생겨서 하는 그 안에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무뚝뚝하게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물어보는 게 중요하네요. 네.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죠? 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나화법 대화할 때 항상 나화법으로 하셔야 돼요. 당신 왜 그렇게 무뚝뚝하게 말해? 그게 아니라 나화법은 당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마음이 되게 우울해지는데 기분이 되게 우울해지는데 이렇게 먼저 내 기분이 우울해지는데 그거는 무슨 의미죠? 이렇게 그게 나화법이 아주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 이거 우리가 다 배워야 돼요. 이게 이 아상 인상을 없애야 되는데 나 혼자만 없앤다고 이게 좀 되게 어려워요. 같이 없애야 되거든요. 상대랑 같이. 그래서 부부가 같이 법문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런 어떤 내가 무시를 받는 마음이 안 나게 해야 돼. 안 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스윙이 뭐 깊지 않아서 부처님처럼 막 비난을 하고 막 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마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말해도 불뚝불뚝 일어나는 존재잖아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을 좀 더 그런 상황들이 안 일어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상대도 이런 어떤 금강경의 가르침을 좀 알아야 이게 좀 나가기가 좀 쉽지. 혼자서 금강경을 알고 혼자 아상을 없애는데 오늘은 아상 없앴는데 내일 또 아상이 또 나올 염려가 많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상. 기분 나쁜 상. 특히 나를 저 사람이 싫어해? 나를 욕조라는 이런 상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길 때 이게 왜 생길까 나에게 나의 어떤 상이 나로 하여금 이걸 이렇게 생기게 했을까라고 먼저 좀 알아차려야지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그래서 아상, 인상, 그 다음에 중생상, 중생이라는 생각. 나 중생인데 뭘 하겠어. 이런 거 우리가 있죠. 난 부처님이랑 그렇게 하는 거지. 난 못해. 그래서 스스로를 중생화 해서 그냥 중생으로만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스스로가. 나는 거지야. 난 거지로 살 거야. 나 부처 아니야. 이렇게. 그게 중생이라는 그런 어떤 열등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나는 못해. 나는 바보야. 라는 그런 이제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부처님은 너가 부처야. 너가 부처라니까. 나 아니야. 내가 어딜 봐서 부처야. 난 부처 아니거든. 난 중생이거든. 중생 할 거거든. 그렇게 하면 세세생생 중생하는 거지 뭐. 그죠? 그 중생의 삶을 얼마나 힘듭니까? 오욕을 다 가지고 있는 삶이잖아요. 오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그냥 고통 속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 수자상에 대한 어떤 설명은 좀 번역을 하신 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른데, 제가 그래서 산스크리트 쪽을 찾아봤어요. 산스크리트어는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이 수자상을 이제 이거를 지와산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와라는 것이 내 목숨이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구마라집 스님께서는 그것을 수자라고 번역을 그렇게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래는
인도에서 자이나교, 예, 그 당시 때 자이나교가 있었는데 그 자이나교에서 생사를 초월해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개념이었었어요. 그게. 그래서 불생불멸에 참 생명이 있다는 그런 상이에요. 상을 가지지 말라. 예. 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수자상이. 불생불멸한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을 없애라는 것인데, 우리 모비 스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시간적 한계 의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또 하셨어요. 네, 스님은 이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 이런 상이 있다. 그래서 늙은 사람이 나 다 늙었는데 내가 무슨 컴퓨터를 공부해? 이렇게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죠. 자기 그 늙음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제 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셨어요. 어떤 시각을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 수자상에 대한 해석은 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 상이라는 것을 없애야지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상이 있으면,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확연하게 좀 느껴지잖아요. 야,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아상도 없애고 인상도 없애고 중생상도 없애고 수자상도 내가 없애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지 되는 거죠. 네. 좀 멀게 느껴지지만 하면도 다 됩니다. 하면. 근데 사실 이 아상 이런 것을 좀 없애고 작은 아상은 사실 작은 나잖아. 내가 국집한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나. 근데 이 아상을 없애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화엄경이 참 좋습니다. 화엄경. 화엄사상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진짜 우주와 같다. 나라는 존재는 너무 정말 존귀한 존재고 부처의 그 모습 그대로인 존재다. 예. 그렇게 좀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 내가 부처임을 더 믿게 하는 이 사상이 화엄 사상이거든요. 그거 자꾸 하다 보면은 웬만한 건 다 시시해 보여. 뭐 화 내가 내야 되나? 뭐 이렇게 내가 부처인데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에 가득 차게 돼요. 그 화엄경을 여러분들이 사경을 하고 또 그 화엄 사상을 좀 몸에 익히고 하면은 작은 나가 아닌 아주 큰 나, 우주와 같은 나를 만나게 되고 그 우주와 같은 나를 만나면 웬만한 것들은 그냥 녹아버려요. 그거는 뭐가 되냐면 용광로가 있으면 용광로에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거기에 만약 눈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눈이 그냥 녹아버리죠. 뭐니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가지고 있는 경이 또 화엄경이라서 우리가 10월 달부터 이제 화엄경 사경하면서 독경 또 강좌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나를 굉장히 만날 수 있어요. 여기 공강경에서는 이 아상, 인상, 중 상을 없애라. 상을 없애야지만 보살이다. 진정한 보살이다. 즉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그 부처님의 말씀을 딱 듣기만 하면은 그래 내가 부처인데 라고 그냥 확 믿어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어떤 힘을 갖게 해주는 그 경은 화엄경이에요. 내가 곧 우주구라라는 것을 그냥 믿어지는 그래서 경 중에 최고의 경이 이제 화엄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화엄경 이번에 정말 우리가 큰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화엄경, 사경, 독경 또 강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진짜 우주와 같은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를 좀 만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멋지죠?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면 할수록 아주 이렇게 너무너무 멋져가지고 뭐 환희심이 막 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금강경을 통해서 아상을 보고 또 인상을 보면서 아이고 정신 차리자. 내가 행복하려고 살고 있는데 네가 내 삶을 봤더니 불행하고 살고 있어. 불행 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네. 나를 주장하고 또 남이라는 또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꾸 맨날 싸우고 분별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미워만 하고 이러고 있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행복으로 가고 있는 거야? 불행 쪽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아이고 정신 차리자. 그게 바로 전도몽상이죠. 사람들이 다 행복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불행 쪽으로 가면서 자기는 행복을 찾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전도몽상. 어떻게 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을 부처님 지혜의 경이잖아요. 지혜의 경. 금강 반야 바라밀이잖아. 금강. 정말 금강 같은 지혜, 반야, 지혜로 바라밀 건너가는 고통의 바다에서 정말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건너가는 그런 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굉장히 복이 정말 많은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을 하셔야 돼요. 야, 내가 이런 법문을 듣다니 내가 전생에 진짜 공덕을 많이 지었나 보다. 앞으로도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에 지금 뭐 이렇게 법문을 듣고 전생보다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탁 한 큐에 탁 하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근데 뭔가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업장이 딱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이 확 확장되면서 바보같이 살았네.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어? 이렇게 딱 할 때 업장이 싹 녹으면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힘을 좀 발휘를 해서 삶 속에서 아상을 낼 때 조금 더 덜 내게 돼요. 그 힘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렇게 경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냥 뭐 중생심으로 그냥 욕심만 내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내 거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냥 짐승처럼 막 화내고 막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추석 채시면서 해야 될 거 아상을 내세우지 말자. 네, 아시겠죠? 네. 뭐 추석 음식을 하면서도 뭐 동서가 이거 내가 했어 막 이런 거 어머니 제가 이거 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뭐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추석 때 다들 문제가 생기는 게 동서는 놀다가 오고 안 하고 나 혼자 열심히 했는데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갈등들이 막 생기는데 하면은 나는 공덕을 지니까 좋은 거예요. 공덕 지으니까 나는 그만큼 재산을 쌓은 거예요. 오케이.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해야 돼. 일하러 안 온 동서가 승리한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한 내가 승리했다. 야, 나 이렇게 복덕을 지었으니 공덕을 이었으니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까. 이번 생에 안 생기면 다음 생에 정말 많이 생길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이 추석 때 정말 이 아상 인상, 특히 안 세우는 아상 인상을 녹이는 이런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